수요일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주일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요한 1서 또 그 이후에 성경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까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말씀에서 택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또 정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입니다. 찾아 놓으셨죠? 성경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절, 13절, 14절은 같은 방식으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징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저 색은 무슨 색이죠? 하여튼 무슨 색인지는 모르지만 색깔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칭,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뒤에서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 호칭이 세 가지 호칭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이 요한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호칭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7절에, 2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떤 대상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자녀들 혹은 아이들, 그 다음에 아비들, 청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정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말씀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호칭 뒤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요한이 확인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칭 더하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리고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단어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 부모와 유아 사이, 그러니까 아이죠. 아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 또 유아의 부모,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 하면 의존성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확인시키고 또 그 자녀들이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대상은, 그렇죠?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모가 된 겁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의존하고 살았고 많은 것을 공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민 형제, 은경자매 집에도 우리 이제 하음이가 있고 하루가 있고 그런데, 하루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 의존이라는 말은,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말은 무엇이 전제된 거냐 하면
탄생이라는 게 전제된 겁니다. 탄생이 없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게 안 신기한가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요, 신기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어떤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목들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런 대상이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된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요한 1서에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요한 1서에다가 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두셨다가 또 일주일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셔도 좋겠죠.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이게 자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 의존하지 않는 건 자녀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는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누구를 의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와 함께 부모 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전도 집회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도 집회 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인지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요 구조자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구조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자는 요 구조자가 있는 현장으로 가야만 하고 그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끄집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구조자는 구원을 받을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구조자는 그를 구원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다른 거죠. 내가 빚이 많아요. 그러면 빚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을 때 그것도 구원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 주었을 때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항상 저는 그랬죠. 답을 이야기하고 묻는다고. 그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 구원의 내용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 불, 돈이 없는 것, 그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하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죄 사함이에요. 구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누구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 골로새서에도 있죠. 이런 말씀들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늘 확인하는 것이죠. 이거는 수백 번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에 포함됩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아까 그 구속 죄사함을 받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무릇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받는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이 이어져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받는이라는 말은 언젠가부터 시작점이 있었고 그 시작점이 끊이지 않고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받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지금도 그 구원함 속에서 살아가려고 자기의 의지와 선택을 그에게 맡기는 사람, 진행형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관계예요.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예전에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아니죠. 자기 아닙니다. 누구에 홀려 있는 겁니까? 다른 어떤 영의, 무서워하는 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 자신을 발견했죠, 어느 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내가 삶의 전부를 옮기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는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내 자식을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그런 자식을 다 낳고 싶겠죠. 또 자식은 부모를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겠어요? 돈 많고, 그렇죠? 능력 있는 그런 부모를 선택하고 싶겠죠. 근데 그 관계가 선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관계. 선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면서 그 관계를 한번 맺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관계를 단절한 사람, 단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관계를 단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여전히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예요. 아까 그래서 자녀들아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급받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수요일 날 뭘 배웠냐 하면 야곱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까? 장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관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머리를 짜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둘째가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들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느냐 하면 그 축복을 받도록 그 장자의 회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가 되는 거죠. 원래 자녀가 아닌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정용우 전사님이 영혼, 몸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때요? 성령으로 더불어. 구원함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식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복음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이죠. 이거 불확실하신 분? 이거 불확실하신 분? 안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함을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이런 의미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하는 이 내용은 참으로 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만일 우리가 갑부집의 아들이라고 해도 어깨를 펴고 살 텐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막 흥분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간혹 가다가 희죽희죽 웃거나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희죽희죽 웃어야 되거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상태예요? 약간 맛이 갔구나. 근데 정상이. 이런 말씀들 한 번씩 읽어보면요. 그래.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참으로 깝깝한 일들이 많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서 우리 부모님 능력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부모를 잘 못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만 생각을 하면요. 이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내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내 영이 어떻게 되면요.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환경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암 선고를 오늘 받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집이 불이 타서 다 사라져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안에 품은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자녀이면 그랬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제 누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 거냐 하면 그 아버지와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밭에 풀을 매러 가면 풀도 같이 매야 되고 아버지가 부자면 그 부자인 것도 함께 나누는 건데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시간을 우리 잊어버린다면 무엇만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는
잊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짧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잘 주무셨나요?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병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대?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지? 하나님을 착각한 거죠. 도깨비 방망이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고난도 기쁨으로,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가시도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18절 왜 그렇습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언제 이거 보시려고 하십니까? 65세 넘어서 70세 넘어서 80세 넘어서 이거 보고 싶습니까? 볼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이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이곳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천국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너머에다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없나요? 고난이니까 재미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을 가져다 주니까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영원한 것을 가져다 주니까. 이걸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소망이라 그럽니다.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모임을 노인 모임이라고 안 하고 소망이라고 한 이유가 그래요. 더 가까우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 소망이 있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 아비들아 하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랬어요. 자,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겠어요?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없어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자,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태초에 계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요한일서 1장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계신 분은 누구냐 하면 물론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잠언 8장은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지금 요한 1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대목을 짚는 겁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요한 1서 2장 이후에 지금 오늘이 몇 절까지죠? 10 몇 절이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느냐 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에요. 그 태초부터 계신 이가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의 피로도 안 되고 오로지 영원한 피로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죽음도 없고 피도 흘릴 수 없는 그분이 죽음과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죠.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구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압이라는 건 뭐예요? 압이라는 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알고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이 알미라는 건 뭐냐 하면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제철이라 그래서 제철 음식이면 때마다 나는 과일. 거기가 제철인갑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제철이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처음 와서 뭐 제철 했었길래 뭔 제철이다냐 그랬어요. 제철에 과일들이 맺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게 철이 되면 오늘 오면서도 이제 운행하면 오면서도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타작하겠네. 저 누렇게 익었던 벼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빈 논으로 남겨져 있겠죠. 때가 되면 철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이 덜 들었다,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속인연 든 삶을 살아가면 야, 제가 철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그 계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 봄의 모습을 나타내고 여름이 되면 여름의 모습을 나타내고 겨울이면 겨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철이 든 겁니다. 나이 상관없이요. 그렇죠? 나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신체적인 어른처럼 영적으로도 그 신체적인 어른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의존적이고 말씀 속에서 더 성장을 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자녀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 잘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함 받았으니까 죄사함 얻었으니까 참 잘했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비들에게는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비들에게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자식을 키워본 마음을 가진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겠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요. 그 자녀 하나하나를 키우면서 혹은 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마음은 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그런 아픔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희도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 아픔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락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겪으면 어떻죠? 그것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같은 마음들이 되어지죠. 그건 그 아버지가 되어져야만 부모가 되어져야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머리로는 그래 자식 먼저 보내면 참 힘들지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주셨던 그 고통이 아픔이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느냐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무리 표현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부모가 되어보면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 맞아, 그래.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져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태초에 계신 그분을 아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비라고요. 이 마음은요, 태평양보다도 넓은 마음입니다. 작은 것 하나,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렇죠. 부모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어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선택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13절에 청년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뒤에 14절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자, 어떤 자가 청년이냐? 그렇죠.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자녀이냐? 어떤 자가 아비이냐? 어떤 자가 청년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눈에 딱 보면 저 사람이 아버지겠구나. 저 사람이 청년이겠구나. 저 사람이 자녀겠구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인 나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들은 자녀입니까? 아비입니까? 청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다. 이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악한 자. 잘 알죠? 악한 자는 누가 악한 자예요? 사단이 악한 자입니다. 살인자, 그렇죠? 거짓말하게 하는 자. 그가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여전히 들어와서 주장하고 싶어 하죠.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무관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사단은 어때요? 더욱 하나님의 자녀인 건 끊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걸 끊을 수는 없지만은 무엇은요? 삶은 망쳐 놓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가 누구냐면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도 일으킨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요한 1서가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악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들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여전히 사단이 강하게 역사함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년은 어떤 자들이다? 그것을 이겨낸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요한 1서는 그 답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 5장 4절에 보시면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뒤에도 나오지만 다른 연관된 말씀 시편 119편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이 말씀은 우리 청년 때 참 많이 암송하고 그랬던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 119편 890페이지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자, 여기 보니까 행실이에요. 삶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행실의 깨끗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도 있고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들이 참 많아요. 제 삶을 바라다 보면. 특히 핸들을 잡고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닌데 근데 참 특이한 건요. 신기한 건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으면 그렇게 못해.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앞뒤에 앉았다든가 제가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든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 건 말고요. 그렇죠? 그렇게 달라지는 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 지위나 친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물었고 답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 삼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삼가는 건 뭐가 삼가는 겁니까? 마음과 삶이 함께 조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청년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피해야 돼. 미사일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날아오는 게 보여. 우리 집을 지금 표적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악한 자가 어두운 데에서 활에다가 시위를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를, 착한 자를 쏠려고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표적이에요. 누구의 표적입니까? 사단의 표적입니다. 움직이는 표적이에요. 백발백중이에요, 걔는.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놓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환경들이 다 베풀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주일을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텐데 그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것으로부터 피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오늘 제게 은혜를. 아닌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있었던 롯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과 유황으로부터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피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혼자는 어려워요. 피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함께.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쫓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그래야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이 쫓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적극적인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쫓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쫓는 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평,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 다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반복하죠. 근데 여기 좀 다른 게 있나요? 12절, 13절하고 14절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전개해 나가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자녀들이 아니라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서 쓴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쓰는 것이라는 말이나 쓰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라는 말은 파이디온 뜻입니다. 혹시 파이디온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찬양 많이 부르는 선교단체 파이디온 기억날 겁니다. 네, 이게 같은 얘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다 그런 뜻인데, 아까 자녀들이라는 말과 아이들이라는 말은 조금 목적이 다른 단어예요. 아까 자녀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갓 태어나서 부모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면이 강한 자녀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이라는 말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었냐 하면 그 아이가 미숙하지만 그 미숙함을 깨치고 더 배워나가야 한다는 점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이면서 아이여야 합니다. 죄 사함을 깨달아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립됐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미숙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그런 것처럼. 숟가락질 처음부터 되던가요? 처음부터 나 숟가락질 잘했다. 젖병도 제대로 못 물어갖고 코에다 갖다 대고 옆에다가 대고 그랬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만은 그 미숙함이 무엇을 통해서요? 지속적인 학습, 반복을 통해서 익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은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고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바로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실수가 보입니다. 왜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이고 숟가락질도 못하고 젖꼭지도 제대로 못 밟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숟가락질, 젓가락질, 젖병 잘 묻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 얘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젖병도 좀 물려주고 숟가락 잡고 떨어뜨리면 잡아주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불을 꺼놓고도 숟가락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는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미숙함과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데다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철든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을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자녀들을 키웠을까? 자, 그러면 뭐가 되죠? 철이 드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아이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죠. 철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가야 하는 삶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많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버지 옛날 앨범 책도 보고 아버지 옛날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더 배워가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자,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코 한 주간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도 좋고요. 관련된 책도 좋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일주일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미숙한 겁니다.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목적지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교의 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것. 사회에 필요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이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교훈, 풍조. 자, 풍조가 뭡니까?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를 가리켜서 풍조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나이의 상태로 있으면 파이디온의 상태로 있으면 어떤 상태라고요? 이런 상태라고요. 풍조, 세상 풍조에 흘려다녀. 그런데
아버지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상태에서 성장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는 미숙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알면서 더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이면서 아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면서요? 청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비로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고 그 생명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아비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들에게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 아비는 어때요? 아까 앞 12절, 13절에서의 그 아비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어떤 상태가 되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풍파가 와도 늘 그곳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비들입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사람의 계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미숙함과 성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이들에게 요한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아버지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아버지를 알고 계속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예요. 자, 그 다음 청년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13절에서는 청년들에게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14절에서 청년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강하다. 강하다. 청년은 강하죠. 보면 신체적으로도 청년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강한 때를 이야기를 하죠. 신앙에서도 그 강한 때가 있는 겁니다. 있어야 하고 지금이 그때여야 되는 거죠. 강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결과예요. 청년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강한 거예요. 뭐가 강한 겁니까? 뭐가 강한 걸까요? 어떤 게?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강한 자가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 세상의 것들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강한 거 아닙니다. 자, 어떤 게 강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여기 있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거해요. 밥이 밥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밥상 위에 있던 밥이나 반찬은 사라지고 밥상과 밥그릇만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밥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하고 트름도 나고 뒤로 이렇게 가스도 품고 그것만 나타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게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성경을 꺼내서 읽어요. 오늘 성경 읽는 목표가 20장 읽었으니까 참 잘했어 대견해. 그것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으면 아까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안에 있으니까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357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뭘 찔러 쪼갭니까? 말씀을 들어갖고 누구를 찔러 쪼개려고 그래요? 목사가 이 짓을 제일 많이 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짓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말씀을 딱 읽고 검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검이니까 쫙 갑니다.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여기 보자. 우리 오늘 A라는 성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에서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 샥샥. 근데 목사만 그러냐? 안 그래. 성경을 조금 알기 시작을 하면 그 안 말씀들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어디에서 운동력이 있냐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운동력이 있어. 잘못 성경 읽은 거예요. 잘못 성경 본 겁니다.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자, 여기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자,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누구를 찔러 쪼개는 겁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역사에서, 그렇죠? 청년은 말씀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거해요. 살아 있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혼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샤샤샤 하고 잘라낸다고요. 세상 것들을 잘라낸다고요. 사정없이 도려낸다고요. 칼은 정이 없습니다. 칼은 정이 없어요. 칼은 휘둘르는 사람에 의해서 다만 휘둘러줄 뿐이에요. 말씀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둘려야만 세상하고의 구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청년의 삶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청년의 삶이 없는데 아비로 바로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누구는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아담한 그 사람은 넘어갔어요. 아담한 그 사람은 청년의 삶이 없이 바로 넘어갔어요. 장년으로.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마저도 아이로부터 청년으로부터 청년의 시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일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의 과정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이 싸움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싸움을 계속 사단은 걸어오고 있는데 그 싸움을 인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 싸움이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 정도만 되면 신앙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돼야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청년의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아이로서의 삶을 거쳐서, 그렇죠? 의존적인 상태에서 미숙함을 거치고 그 미숙함을 해결하고 청년의 삶으로 넘어와서 그 청년의 삶들을 살아갈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활발한 모습이 되죠. 청년들 보면 어때요? 막 청년들 보면 기분 좋잖아요. 청년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 삶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럴 때 괴롭죠. 우리의 삶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쪼개질 때 나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삶만 매번 선택하고 살아갈까? 그 괴로운 삶이 있어야 맞는 것이죠. 갈등하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라고 처절하리만큼 자신의 본능에 대해서 관찰이 될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사랑치 말라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사랑치 말라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화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예화가 무엇이냐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 다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은 뭐냐 하면 간음을 했던 그 여인이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생활의 방식, 생각의 방식 그것들을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반복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반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는 거예요. 말은 거짓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그 아내가 언젠가부터 뒷집 아저씨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 그 아내, 남편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한다는 것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만 그러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장소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정죄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함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머지않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 이치는 불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점점 줄어져 갑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가 세상을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걸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이 됐느냐? 세 가지 때문에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질 세상을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정리하면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렇죠? 육신의 정욕, 육신이라는 걸 뭘 뜻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의 본성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사르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는 본능이라는 뜻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본성이 육신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안목,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교만, 거만, 재물욕, 성욕.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없나요, 이게?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신을 과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야고보서 찾았으니까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4절.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 자, 지혜죠.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적합한 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뱀이 독이 있어서 자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독사의 독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지혜가? 자, 독한 시기도 있어야 되고 다툼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겨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자랑도 있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자,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게 어떤 거라고요? 14절이에요. 14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지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성경 안 찾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그것들은 불타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신기루처럼 뜬구름 잡고 있는 겁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쥐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그걸 깨닫게 되죠? 못 깨닫는 사람도 많지만 깨달은 사람들도 있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어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쥐고 있는 마음들이 더러들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이죠. 여기에 답을 한번 내려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복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뜻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뜻 첫 번째 거 행했죠? 어떤 뜻을 행했습니까? 영생 얻는 거 행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큰 걸, 그러니까 엄지, 제일 큰 걸 우리가 행했어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녀도 될 수 없어요. 자녀여야 아이가 될 텐데 출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오늘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게 아까 에베소서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온전한 자가 되는 것,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3개를 찾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세계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찾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랬어요.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부부들이 많이 나오죠. 형제간들끼리 교회를 나오잖아요. 부부. 우리 커플들끼리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A 커플하고 B 커플, C 커플이, D 커플 여러 커플들이 왔는데 부부들이 왔는데 보니까 우리 아내보다 우리 남편보다 저 집의 형제나 저 집의 자매가 더 몸매도 좋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네? 침을 흘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금방 짐작이 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이걸 이해를 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뭘 자꾸 요구를 하시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 본이 돼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무엇을 가져다 주니까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합니다. 우리 삶 안에 전도가 안 된다면 왜 전도가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내 입이 어떤가? 내 걸음걸이가 어떤가? 내 삶의 가정 안에서 어떤가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자녀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에게 내가 지금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살펴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할 만큼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제게 그러면 너는 그렇게 잘 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답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는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는 있겠죠. 어제보다 오늘 제가 좀 더 나아야 될 텐데요. 라고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들 안에 본받을 수 있는 삶들이, 변화된 삶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기도 쫓으라 나왔죠. 삶의 태도나 목적지, 가치관, 신념 이런 게 바뀌어야 돼요. 쫓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못 봅니까? 주를 보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빼버리면 중요한 거 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건 뭐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자, 여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를 하시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아비된 자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아비된 자의 마음은 어떤 자의 마음이냐 하면 교회 안에 성도 하나가 나오지 않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때, 그 잃어버린 양, 교회 안에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일에 힘을 합칠 수 있는, 그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비예요. 아비의 심령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18장 1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작은 자죠.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작은 자 하나가 잃어버리는 것, 반대로 그 작은 자 하나까지도 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얻기보다는 이런 행동을 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극히 적은 자가 잃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랬고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그랬고 또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자, 아까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세상은 잠깐이다 그랬어요. 쥐고 있어봐야 잠깐이에요. 물을 쥐었어요. 물을 쥐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물이에요. 쥐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흘러내립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쥐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쥐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쥐어서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시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 10절. 자, 주의 궁전에서 864페이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충분히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요. 영원히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선진이 10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얼마 동안 거하는 것,
여기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궁전에 문지기로서 며칠 사는 게 훨씬 낫다. 하루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만 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삶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확연하게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건강,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들, 여러분들의 삶들이 쥐어봐야 흘러서 사라져버릴 것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졌을 때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돌려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 안에 소망으로 삼으시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